구약성경 1143쪽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전부에서 5장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먼저 1장을 한 절씩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22절 상당히 긴 성경을 우리 함께 교독하셨습니다.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기쁜 노래는 아니죠. 우리 그 민요에 한마는 이 세상하고 시작하는 민요가 있습니다. 그런 한이 느껴져야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이 모두 다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레미야 애가가 어떤 성경인가, 내용이 어떤 것인가, 어떤 느낌이 어떤 것인가를 느껴보시도록 함께 교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느낌이 그냥 와 닿지 않죠. 처음부터 한글로 한글로 쓴 그런 시는 우리가 느낌을 받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번역된 시들은 본래의 그 느낌을 받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예레미야 애가가 어떤 성경인가 한번 보기 위해서 한번 같이 교독했고요.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난 다음에 남왕국인 유다가 망한 것을 슬퍼하면서 부르는 시입니다. 표현은 좀씩 다르죠. 표현은 다르지만 5개의 장이 다 같은 내용이에요. 슬픈 노래들이에요.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 그 의미를 설명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요. 다른 성경하고 달라서 5장 다 읽어봐도 같은 내용이에요. 굉장히 슬프다. 나라가 망하고 우리 민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칼과 창에 죽임을 당하고 너무나 가슴 아프다. 그거 다지요. 그거 말고 또 한 가지가 있네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시로 기도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한이 서려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 설명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거에 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레미야 애가가 어떤 책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책 이름부터 보면 예레미야 애가는 슬픈 노래라 그 말이죠. 슬픈 노래라는 뜻인데 그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이 책의 제목은 그 1세기경에 헬라어로 번역된 소위 말하는 70인역 성경 있잖아요. 그 70인역 성경에 따른 겁니다. 그래서 70인역 성경에서 맨 처음으로 그 예레미야 애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어 성경 70인역 헬라어 성경 1세기경 발견됐거든요. 여러분 사해사본이라는 사본이 발견되기 전에는 7세기 경에 이게 뭐죠? 이렇게 성경은 볼륨 조금 줄여주십시오. 성경은 원문이 남아 있잖아요. 최초로 기록한 성경은 남아 있잖아요. 다 사본만 남아 있는데 사해사본이 발견되기 전에는 7세기경 사본이 가장 오래된 사본이었어요. 그것이 원문하고 가장 가까웠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이 70인역 성경은 1세기경에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사본보다도 그 전에 있었던 성경이라는 의미죠. 그 70인역의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이 글을 5장으로 되어 있는 이 글을 에레미야가 썼을 것이라고 추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에레미야가 쓴 슬픈 노래다. 그런 제목을 붙였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70인역 성경 앞에 70인역 성경에는 1장 1절 앞에 이런 구절이 붙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사로잡혀가고 예루살렘이 황폐해진 뒤에 예레미야가 앉아 울며 예루살렘을 두고 다음에 슬픈 노래를 부르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렇게 이제 이걸 추가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70인역의 번역자들이 처음으로
예레미야 애가라는 이름을 붙였고, 우리 성경도 그것에 따라서 예레미야 애가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근데 원래 이 성경의 제목은 예레미야 애가가 아니고 에카입니다. 에카라는 이름이에요. 그 뜻은 뭐냐면 어찌하여,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히브리 성경 구약의 39권이 모두 다 책 제목을 붙일 때 그 첫 단어를 책 제목으로 하지요. 첫 단어.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슬프다 이성이여 이렇게 시작하지만 히브리 성경은 에카, 어찌하여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 제목을 에카라고 붙인 겁니다. 이 에카라고 하는 이 성경은 그냥 슬픔을 노래한 시가 아니라 죽음입니다. 죽음을 노래한 시입니다. 뭐 기뻐서 노래한 건 아니겠죠. 죽음의 슬픔, 그걸 노래한 시인데, 그것도 어떤 개인이 아니고 유다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죽음, 멸망을 슬퍼하는 그런 시입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애가는 예레미야가 지은 시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오면서 성경학자들이 다각도로 성경을 연구합니다. 굉장히 그 많은 방법으로 성경을 연구를 하는데요. 그것이 이제 문학하는 사람들이 연구하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그 연구한 결과를 보면 이 성경은 예레미야가 쓴 것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전통에 따라서 예레미야 애가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 제목보다는 그냥 애가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타당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에게 별 중요하지 않는 것이죠. 저자가 누군가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글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가르쳐주는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 예레미야 애가의 특징을 좀 보겠습니다. 5편의 슬픈 노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문체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번역된 이걸 보면 이게 산문체인가 시인가 구분이 안 가죠. 근데 원래는 산문체가 아니라 시문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시문은 우리나라의 시도 그렇습니다만 접속사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요. 비유가 많이 들어있고 함축적 표현이 많이 들어있죠. 이 책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비유는 예루살렘을 하나의 인격체로 의인화한 겁니다. 의인화. 그래서 딸 시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딸 시온. 그 대표적인 겁니다. 근데 이거 외에도 예루살렘에 있는 길이나 성벽들을 인격체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책의 그 5가지 시를 모두 다 분석을 해보면 시인이 자기 말로 표현, 5편이 다 시인이 자기 말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시인이 1인칭으로 자기 말로 표시한 것도 있고, 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주어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는 복수로 되어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그냥 우리로 표현되어 있는 것도 있고, 3가지로 나옵니다. 시인의 말을 보면, 시인의 말로 표시된 부분을 보면 혼잣말도 있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말, 기도체죠.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는 말, 또 한 군데 짤막하게 에돔이라는 이웃 나라에 대해서 하는 말도 있습니다. 또 시온이 하는 말, 그러니까 주어가 시온입니다. 시온을 가리켜서 주어가 시온으로 되어 있는 말이 내용을 보면 역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말도 들어있고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도 있고, 또 우리 말, 우리가 주어로 되어 있는 이걸 보면 우리끼리 하는 말,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하자, 그런 말도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5편의 시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5편의 시가 몇 절로 되어 있는가 한번 봐보십시오. 1장, 2장, 3장, 4장이 다 해서 몇 절로 되어 있는가, 각각 몇 절로 되어 있는가 한번 봐보십시오.
자, 몇 절로 되어 있습니까? 22절로 되어 있죠?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1장, 2장, 4장, 5장 22절이고 3장만 몇 절입니까? 66절로 되어 있죠. 66절. 66절하고 22절은 비슷하죠? 곱하기 3입니다. 그러니까 22절 단위입니다. 22절 단위. 우연은 아니겠죠? 우연히 22절로 된 것이 아니라 22절로 지었습니다. 저자가. 그 이유가 있어요. 66절도 결국은 22절 곱하기 3이니까 22라고 하는 그 숫자를 생각하고 이 시를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데 히브리 성경을 보면 딱 그냥 알아버려요. 뭐냐면 히브리 알파벳이 히브리어가 22글자로 되어 있어요. 한글이 몇 자입니까? 처음에 28자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하여튼 우리보다도 숫자가 더 적습니다. 22자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을.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이 22자니까 22절로 만들었다 이것이 아니라 1절, 2절, 3절, 4절 이렇게 나가는 것이 히브리어 알파벳 A, B, C, D 그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순서가 아니라 첫 글자가 그 글자입니다. 22절이 각각의 첫 글자가 히브리어 알파벳 숫자 그대로 되어 있다고요.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1절은 기역으로, 2절은 니은으로, 3절은 디귿으로 이렇게 시작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글은 우리 말은 한자어처럼 그걸 국어에서 뭐라고 표현된가 모르겠습니다만 몇 개의 자모가 모아갖고 한 글자를 이루고 있죠. 그런데 영어는 쫙 퍼져갖고 있죠. 옆으로. 히브리어도 쫙 퍼져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어는 여러분 익숙하지 않으니까 영어 성경을 놓고 봅시다. 영어로 22절로 되어 있는 그 시가 첫 글자가 A, B, C, D로 시작된다면 요거를 글을 딱 놓고 보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지만 이렇게 보면 A, B, C, D 이렇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 형태를 알파벳 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 애가뿐만 아니라 시편 중에서도 상당한 숫자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시가 있습니다. 3장은 66절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어 있냐? 3장은요, 3절씩 묶어졌어요. 우리 글에는 그게 안 보이는데 원어 성경에는 3절씩 묶어졌어요. 그래서 3절을 한 연으로 해가지고 22개의 연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연은 3줄이죠. 첫 번째 연 3줄이 다 히브리어 알파벳 첫 글자로 되어 있고 두 번째는 두 번째 글자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자면 제1년은 기역으로 시작한다고요. 세 절이 다 기역으로 시작하고 제2연은 다 니은으로 시작되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알파벳 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마지막 장은 역시 22절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알파벳 시는 아닙니다. 알파벳 시는 아닙니다.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으면 어떤 점이 좋은 점이 있을까요? 뭐 잘 모르겠지만 암기하기는 쉬울 것 같아요. 암기하기는 쉬울 것 같아요. 이 5편의 애가는 한결같이 그 예루살렘이나 하나님의 백성 또 유다에 닥친 이 어마어마한 이 괴로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만들어진 시점은 조금씩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4장은 유다가 멸망한 직후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4장은 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그렇게 썩 오래되지 않은 시점에 기록됐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5장은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기록됐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하게 만듭니다. 우리 5장을 또 한번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5장을 교독하는 동안 여러분 그런 것 다시 말해서 이 글이 유다 멸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추정할 수 있게 하는 단어나 구절을 찾으시면 밑줄을 쫙 그으십시오. 우리 함께 교독하는 동안에요. 자, 5장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과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러지오며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예, 찾으셨습니까? 그 내용을 깊게 해석을 해봐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우선 눈에 탁 들어오는 것이 7절 보면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 20절에 보면 하반절에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또 21절 하반절 맨 끝에 보면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런 몇 개의 구절이 보입니다. 또 의미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얼른 보면 이런 부분들이 보입니다. 자, 저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옛날에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 방법이 도입되기 전에는 전에 내려오는 말로 교회도 전설이 있거든요. 사도시대부터 교부시대를 거쳐서 내려오는 동안 쭉 이어진 그 전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나 단순한 추정으로 저자들을 누구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정말 과학적인 기법, 문학적인 기법으로 저자들을 유추해 나갑니다. 성경 원문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문이 없어요. 다 사본인데 사본들을 비교해 가면서 원문을 찾아가거든요. 거의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원문의 거의 99% 가까이 갔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이 예레미야가 이 시를 썼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썼냐 하는 것은 추정하는 방법이 비교적 쉬워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근데 전문가들은 비교적 쉬운 방법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앞에 있는 예레미야서와 이 에가서를 두 개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문장의 표현 방법이나 사용하는 단어나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같아야 되겠죠. 우리 손녀가 지금 몇 개월이냐? 만 3년하고 한 6개월 됐나요? 키는 조그마하죠. 근데 얘가 무슨 말할 때 엄청 이 표현을 잘 쓰거든요. 엄청 이 표현을 잘 써요.
누군가한테 배웠겠죠. 그래서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이 아빠, 엄마고, 그리고 이제 주말에는 우리 집에 와서 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그 중에 이제 제가 그 말을 가끔 쓰거든요. 다른 사람 안 쓰는데 엄청 그래. 제 의견하고 똑같아요. 엄청 그럽니다.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그런데 에레미야서와 에레미야 예가에서는 공통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발견돼서 그것은 같은 저자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5편의 이 예가는 유다가 망한 것이 기원전 587년 또는 586년으로 보거든요. 그때 직후에, 그 예레미야처럼 뛰어난 사람이, 정말 시를 잘 쓰는 사람이 혼자 다 썼다,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썼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 유다가 망한 후 수십 년에 걸쳐서 다듬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같은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레미야가 썼던 그 단어나 그런 구절이나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레미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의 경우에는 따르는 무리들이 많다고요. 따르는 무리들이. 이를테면 서울 순복음교회에서 일했던 담임 목사나, 아니 부목사들이나 또는 그 전도사들은 조용기 목사의 설교의 그 말투를 그대로 흉내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정도 된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이를테면 학자죠. 당시는 학자, 이런 사람의 경우에는 일종의 학풍 같은 것이 만들어진다고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쓰던 그런 말투나 표현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젖어 있던 제자들이, 이렇게 예레미야 학파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글을 썼을 것이다. 한 사람이 이 5편을 다 썼으리라고 보지 않고 그렇게 쓴 것이 나중에 모아졌을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 중에서 우리 시편의 그 시가의 전통, 또는 잠언 같은 지혜문서, 또 시편의 탄원시,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노래를 만들기 시작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그때 만들어진 그 형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노래가 계속해서 구전으로 많은 사람을 통해서 불리어지면서 계속해서 다듬어지고 조금씩 첨가되기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것은 그 개인적으로도 평소에 부르기도 했겠지만, 아마 포로로 잡혀가던 시기나 귀환한 다음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이 노래가 예배 시간에 함께 불려지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잘 이렇게 자주 예배에서 불려지니까 이것들이 수집이 되고 모아지고, 그러다가 구약 성경이 만들어진, 이렇게 완전히 편집된 그 시점에 구약 성경으로 편입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싹 써버린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만든 것이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사용되다가 다듬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서 사용되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 속에 들어온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 예가를 읽으면서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읽어보면 우리에게는 별로 감동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감동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느낌을 내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감동인데, 지금 기원전 587년, 586년의 상황이거든요. 너무나 오래된 옛날이에요. 그리고 나라가 망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는 지금 살기 좋은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공감이 잘 안 가죠. 공감이 잘 안 가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어도 그렇게 감동이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은 제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사람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가 있냐? 그렇게 조롱하는 것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저는 가끔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만, 기독교인들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은 정말 어디에 계시는가? 왜 내 아픔, 내 어려움을 살펴주시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는 하는가? 거기까지 가지요. 이스라엘 사람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일을 당했단 말이죠. 자기들 눈앞에서 우리가 그 폭력이 많은 영화, 19금으로 되어 있는 폭력이 많은 그런 영화를 봐도 우리 보고 있는 나도 흥분하고 이 마음이 강팍해지는데, 내 앞에서 사람이 피 튀기면서 칼과 창에 죽은 모습들을 막 봤다고요. 그 내 형제 자매들이, 내 이웃이. 그리고 나는 이국 땅까지 포로로 끌려왔고 날마다 어려운 삶을 살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마 하나님 원망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원망에 그치지 않고 더 깊은 것을 생각했어요. 우리가 과연 무엇 때문에 망했나? 우리가 과연 왜 포로로 끌려왔는가?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특히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많은 지도자급이 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거기서 그 사람들이 심각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도 보면 그 부분들이 나와요. 19절 한번 볼까요? 3장 19절. 3장 19절을 보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거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크시도소이다. 그런 절박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찬양해요. 우리가 진멸되지 않은 것을 오히려 감사해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찬송한다고 해요. 이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또 24절을 보면,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나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니 잠잠히 기다리자. 그때를 기다리자. 이런 마음으로 그 어려운 이 포로의 삶을 견뎌내는 거죠. 27절입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우리말에도 비슷한 속담이 있죠.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거를 거기에 자기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을 그것에 비유하는 겁니다. 고난이 결코 나쁘지만 않다. 그러면서 묵묵히 견디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언젠가는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5장 16절 아까 우리가 봤는데요. 우리의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라 우리의 범죄함 때문이다. 이것이 그 사람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 우리가 여기에 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능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위대한 하나님, 그 인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잘못 믿었기 때문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 훌륭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포로기 이후에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회당이 지어집니다.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이 지어지는데 이때 그 회당이 만들어집니다. 처음으로 회당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회당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안식일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꼭 그 일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기서는 제사를 드릴 수도 없죠. 성전이 없으니까. 그런다고 해서 성전은 바벨론에다 지을 수는 없어요.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제사의 형태에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런 예배의 형태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그 예배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그 예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예배의 요소 중에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들을 수집을 한 거예요. 학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수집하고 잘 정리하고, 그래서 그 포로기로부터 시작해서 귀환할 때까지 해서 이 구약성경 39권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태로 정립이 되는 거예요. 아마 포로의 삶이 없이 그대로 있었다면 39권 구약성경이 만들어지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환난의 시기에 이 사람들이 생각을 바꿈으로 정말 위대한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이 그때 나온 겁니다. 그때 이제 학자 그 에스라의 역할이 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포로기에 이 가슴 찢어지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 사람들이 해낸 것이 바로 성경 39권을 만들었다, 이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우상 문제가 곳곳에 나옵니다. 우상 섬기지 말라는 말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오고요, 곳곳에 나옵니다. 그런데 신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없어요. 예수께서도 우상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거의 하지 않아요. 유일한 우상으로 예수께서 주의하라고 하셨던 것이 뭐냐면 재물이에요. 만몬이죠. 그것을 말씀하셨지 우상 이야기를 하죠. 왜 그랬겠습니까? 예수님 시대에 오면 우상이 이스라엘에서 사라져버릴 거 없어요. 한이 맺힌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못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그러다가 이 망조가 들어가고 이 고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우상을 철저하게 제거해버린 것 같아요. 그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분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활동했던 사람들이거든요. 활동했던 선지자,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읽어보면 나라가 없는 시절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하면서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가가 나와요.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히려 그 기간을 통해서 신앙적으로는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걸러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고난이 심할수록 상황을 바로 인식하는 능력, 고난이 심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아끼시고 늘 돌보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좋을 때뿐만 아니라 정말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도, 그때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좋을 때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 오히려 저희들 곁에 계시고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저희들의 손을 잡고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